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며 어떤 말이나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높고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진정 홀로 모든 예배와 영광과 높임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낮고 낮은 곳에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심으로 찾아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질병과 가난과 사망과 저주를 끊어주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주님, 때로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교만함과 완악함을 뿌리째 걷어가 주시고 주님께 엎드려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게 하시옵소서. 겸손한 심정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성실히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묻고 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여지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이 들려지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받아들여지며 깨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틀이 더 넓게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늘 예배 가운데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세상적인 가치와 눈으로 보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일상이며 삶일지라도 주님, 저희들은 그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자신들과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저희 청주 성도교회를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늘어가게 하시고 하나됨으로 인해 주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하며 이 마지막 새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꿈도 희망도 미래도 없다고 말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시대, 청년들, 이런 각박한 현실 속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 삶을 다스릴 왕이십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바쳐 따라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세계 안에 기근과 전쟁과 테러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 지체들 가운데서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힘든 삶의 여러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신이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을 먼저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예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평생 알아가야 되고 계속 섬겨가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한 분으로 계십니다. 짐승은 인격이 없습니다. 요즘 강아지 워낙 좋아해서 이제 강아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렇죠? 애완견이라고 불러도 안 돼요. 그냥 가족같이 생각이 되어서 강아지 많이 좋아하잖아요. 인터넷에 하던 이슈가 여러분 강아지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갔을까요? 천국에 가면 내 강아지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질문해 보세요. 많은 대답들이 와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 짐승은 인격이 없습니다. 본능밖에 없습니다. 제로 인격의 한 마리로 존재합니다. 사람은 한 인격의 한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one person, one man이에요. 하나님은 세 위격입니다. three persons, one man이에요. 하나님은 세 인격의 한 분으로 존재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 머리에 담을 수가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머리 안에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사람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내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누가 말했죠. 키에르케고르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런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삼위가 한 분이 되어서 한 몸으로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온 우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저희들이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게 될수록 점점 더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루과 같이 법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지만은 믿음이 어리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면 그분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세요. 그분에게 가까이 갈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잠언서를 여러분 묵상하고 있는데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 뭡니까? 경외입니다. 경외라는 단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가 끝없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가져도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요.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여러분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라는 주제가 굉장히 크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바꾸는 우리의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두 가지 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친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깊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기도 시간이 즐겁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경이죠. 환경. 내가 만난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나라 전반적인 상황을 보십시오. 그렇게 못 살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가장 위대한 위기가 바로 뭐죠? 모든 것이 다 잘 살게 때, 회복될 때, 기도거리가 사라지게 될 때, 열정을 잃어버리고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이 강단의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의 특징이 그냥 지성적이에요. 그냥 사변적이에요. 관념적이에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가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잃어버렸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때때로 고통스러운 환경, 다급한 환경, 이런 환경들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나에게 영성을 회복시키는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환경. 어제 오전에 연로하신 집사님 한 분을 찾아뵀는데요. 불편하셔서 걷는 것이 힘들어요. 겨우 걷습니다. 겨우 담벼락을 붙들고 겨우 걷습니다. 아픈 다리보다는 아프지 않은 다리가 힘이 더 빠졌어요. 예배당에 오고 싶지만은 와서 앉아서 있는 것이 힘들어요. 허리가 또 아파서. 이렇게 아파도 자녀들에게 말을 잃지 하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좀 있으면 천국 갈 건데 뭐 치료 필요 없습니다. 난 천국 갈 겁니다. 기쁘게 기다리는 거예요. 병원도 안 가시고. 근데 때가 되면 저를 불러요. 11조를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래서 제가 헌금을 붙들고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는 주일이 되어서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더 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교회 쪽으로 걸어가면 가슴이 쿵쾅쿵쾅 뛴대요.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만 봐도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고백이, 목사님, 만 가지가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픈 몸으로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안 믿고 속삭이는데 그 성령 받은 자녀들,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가 뜨겁게 믿었던 자녀들, 청년회장까지 했던 자녀들, 찬양을 인도하면서 섬겼던 그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해서 얼마나 무서운 구박을 받는지. 돌아가시 직전에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 누구냐 물었더니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나는 군대다. 근데 네가 나가라면 나갈게. 그러면서 영적인 전쟁을 막 끝도 없이 치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혹독한 고난을 지나가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아직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고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음식도 제대로 못 드셔요. 두유 하나 하고 콩알 만한 떡밥 몇 개 먹고 하루를 버텨요. 그런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얼굴 보세요. 제 얼굴 참 좋지요. 너무 평화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제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집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막 모든 걱정 근심이 다 날아가서 행복하게 되더라고요. 행복하게. 너무 감격스러웠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 못 나오지만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멘 하면서 믿음 생활 하는데요. 교회 가는 사람만 봐도 은혜를 받고, 찬송만 불러도 은혜가 넘치고, 만 가지가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벌써 죽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며 신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야, 이게 정말 신앙생활이구나. 우리 안에 마지막까지 살아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부끄러지기도 할 것이고요. 황당하기도 하고, 늘 또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기도할 때, 나는 그래도 기도만큼 열심히 한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냐면은 기도를 많이 하라, 이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떤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특별히 훈련시켰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는 제자 훈련에 집중했어요. 사실은요. 수많은 군중들을 사역했지만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따로 가르치시고 따로 복음을 보여주시면서 현장으로 파송하시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가운데서 설교법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가르쳤어요.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끝났어요. 전도법 파송하면서 몇 마디 하신 것이 전부 다예요. 하나님은 100% 의지하고 돈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서 평안을 빌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가르친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량이요, 기도에 가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지금 가르침을 받는 유대인들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은요,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하루 몇 번 기도해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베드로, 업어주신 베드로도 몸에 익혀 있습니다.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지킵니다. 어느 민족보다도 열정적으로 기도해요. 통곡의 벽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분들을 한번 봤는데요, 소름이 끼칩니다. 왜 벽을 붙들고 기도하냐면 오래 기도하기 위해서요. 오래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벽을 땀내 그냥 기도하면 넘어지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도가 없다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또다시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기도 가운데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방식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 너희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미안합니다. 예. 이걸 끝나는 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게 이제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 랍비들입니다. 예, 유대인 랍비들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그들의 기도에 상당한 잘못된 영향을, 기다리세요. 좀 이따가 켜져요. 예,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거 바로 안 켜져요. 네. 그 다음에 2번째는 이방인들의 기도.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들이 기도 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들의 기도가 잘못됐던 것입니다. 그 영향권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방인들의 기도가 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2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면서 여러분 본문에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에 관해서 말하면서 한 가지 말을 언급합니다. 상을 이미 받았다. 그 다음에 6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갚아주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기도하고 기도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 응답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뭐가 쌓이게 됩니까? 뭔가 우리에게 줘야 될 것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빛이 쌓이는 거예요. 빛이. 예? 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이 말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어져야 될 것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밀착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상상보다도 큰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상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빚진 자가, 하나님의 빚이 쌓이게 되는, 우리에게 뭔가를 해줄 것이 쌓이게 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깊은 긴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가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전제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기도를 다시 가르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죠.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잘못 스며들어 있는 바른 기도를 해치는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다시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집을 지으려면 헌 집을 뜯어내야 되죠. 그냥 뜯어내지 않고 기초까지 다 파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민족이었는데 그들의 기도 생활을 다시 주님께서 가르치는데 산상보훈에 주님의 가르침 보게 되면 가장 많은 부분이 끝없이 계속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입니다. 거의 3분의 2 분량이 기도에 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잘못된 기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랍비들이죠. 랍비들의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랍비들의 외식하는 기도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왜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가 되었냐면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그들이 새로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게 제2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에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그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기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는 이방인 문화 속에서 이방인이 지배하는 그 식민지 통치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다가 발각됐어요. 누가요? 다니엘이. 그 주변의 정적들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회당을 짓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만들어 놓고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전부 다였어요. 토라를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은밀하게 조용하게 기도만 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는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335 짝을 지어서 많게는 10명 이상씩 집단 기도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랍비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기도하는 사람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자유를 빼앗겼다가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얻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 어느 곳에서나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빼앗겨봐야 갖고 있는 것이 귀한 줄 압니다. 그죠? 건강도 잃어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기도 생활을 빼앗겨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여러분 700년 이상이 됩니다. 700년 이상 그들은 노예살이를 하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전을 짓고 예배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향한 감격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해당뿐만 아니라 큰 거리 여기였어. 시장 사거리입니다. 시장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수했던 열정이 변질됩니다.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내가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검진이 돼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검진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심각한 병이 있는 거예요. 예? 예배가 지루하고 힘들다. 검진을 하셔야 돼요.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 잘 안 된다. 예? 안 들려온다. 하기 싫다. 귀찮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맛이 없기 시작하고 제때 밥을 먹지 않기 시작하면 이미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건강검진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진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진단할 수 있어요. 누가?
볼 필요가 없어요. 나의 기도 생활, 나의 말씀 생활 점검해 보면 그게 벌써 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을 이제 진단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바로 뭐였습니까? 딱 한 가지 단어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렸어. 사람들만 의식되는 거예요. 사람들만 의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죠. 외식하는 기도. 외식이라는 단어는 장식하고 치장한다는 뜻입니다. 꾸민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모든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어느덧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도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새벽기도 때 기도하고 수요일 때 기도하잖아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뭐 자동차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을 거예요.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잡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면 딴 생각이 들어오기 쉽고요. 소리내서 기도하다 보면 또 뭐 주변 사람들이 의식이 되고 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 시간에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외식 기도는요, 신앙생활의 큰 탈선입니다. 어마무시한 탈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쳤다? 사고가 난 겁니다, 이미.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할 때 자주 경험하는 거잖아요. 전방주시 테마. 저도 운전을 하다가, 가끔 가다가, 저는 뭐 졸리면 무조건 쉽니다. 반드시. 한번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차가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여러분, 전방주시 테마네요. 어떤 동기에 졸든지, 뭐 휴대폰 봤든지, 뭐 딴 것 하다가 있잖아요. 앞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면 반드시 선을 이탈하게 됩니다. 그럼 대형사고가 기다리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대형사고, 신앙생활의 전방주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경 읽으면서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봉사하면서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교회를 의논한 자리에서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대형사고가 난 거예요, 이미.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회복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는 오늘 주님께서 제일 먼저 지적하셨는데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큰 위험이 바로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그 뜨거웠던 열정,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뭘 가르칩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기도가 잘못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신관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거 외부의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을 차단하라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지성소 보좌에 계십니다.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그곳에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외에 다른 것이 개입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독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청춘자매들이 둘이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어떤 모임에 가서도요, 반드시 시간을 눈치대가 시간 빼가지고 우리 다른 데 가자. 그래, 한적 같이 단둘이 만나는 장소를 원해요. 단둘이 있고 싶어요. 같이 있는 것보다도 단둘이만 있고 싶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단둘이 있고 싶은 시간이 있는데 바로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그게 뭐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직접 주님을 독대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바로 뭐죠? 있을 때에 외식 기도를 극복할 수 있어요. 공식 기도에 열심히 나오셔도요, 하나님과 함께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외식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삶의 한 공간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코로나 시대는 특별히 더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앞에서는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해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지 못하다면 바로 뭡니까? 외식하는 기도로 흐르기 쉽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로 흘러가기 굉장히 위험한, 그는 너무너무 위험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주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외식 기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6절에 보니까 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개인적인 아버지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 은밀한 중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은밀한 중에 계신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굉장히 친밀하고 개인적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와요, 사실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보호자가 되겠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돌보겠다 이러면서 부자 관계를 이미 오래전에 언약 속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어느 선지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선지자가 거의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한 2번 정도 했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한 2번 정도 사용했을 뿐이지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다가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 선지자를 부르게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면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상관에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유일한 길이니라. 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막 선포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선포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고통스러운 극한 고통의 순간에 주님의 입에서는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면서 주님 입에서 나온 것이 뭡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얻어갑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식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자식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어요. 자,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참 이게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니까 옆에 아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는 할아버지 뻘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저도 아버지 따라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결정적인 기회가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이 아퍼라는 말이에요. 아버라는 말이 이게 아빠의 애칭입니다. 애칭. 예. 참 이게 유대인 말이 독특해요. 이 아빠라는 말은요,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에 있어요. 그럼 그렇잖아요. 거리가 조금 어색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아버님이라고 불러요. 아버님. 근데 친밀한 관계에서는 아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중간에 막힌 게 없어요. 그냥 아빠, 좀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바로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래서 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 결정적으로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 할렐루야. 성령 영적 사건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신 분,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 사건을 통해서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밀한 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 은혜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친밀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즐거워요. 우리 집에 지금 외손자들이 와 있는데요. 참 너무 감사해요. 제가 잘 못해줘요. 바빠서.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 갔다 오면요. 막 목을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 시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종교에서 자기가 믿고 섬기는 신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다가가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모두 다 무섭고 두려운 신이죠. 너무 많은 정성을 요구하고. 하나님만이 이렇게 친밀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뭐죠? 친밀해야 돼요. 이런 친밀성이 없으면 외식 기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신앙생활의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감격이 전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엄청난 열정으로 대단한 사람처럼 존경받으면서 종교생활을 했지만은 주님 볼 때는 뭐죠? 해칠한 무덤이고 썩어 빠진 인간들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시설만 의식하면서 종교생활하는 그냥 종교인들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큰 위험입니다. 여러분, 골방을 회복하고 은밀한 중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성령의 은혜로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른 기도로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기도할 때 문을 닫고 7절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런 이방인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700년 이상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그 이방인들의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들어왔어요. 무당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바알과 아세라들,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향을 입었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입었습니다. 네. 그 이방인들의 기도의 나쁜 습관 딱 한마디로 요청합니다. 뭡니까? 중언부언이죠. 중언부언,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불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저도 오랫동안 불교를 믿다가 예수 믿었지만은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목탁을 지면서 끝없는 말을 반복합니다. 뭐죠?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그렇죠? 나무 아미타불. 이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말은요. 산스크리트입니다. 그 말의 뜻이 진리의 부처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진리의 부처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부처에게로 돌아가. 아미타불에게 나무라는 말은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돌아간다. 근데 이 말을 중국에서 불교를 수입하면서 함자어로 옮기면서 그냥 음력만 했습니다. 음력을 하면서 따왔기 때문에 아무 뜻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거의 많은 불교 신자들이 아무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나무 아미타불만 반복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중무관한 기도의 특징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묘호랑객교. 요즘은 아주 산뜻한 이름으로 바꿨대요. SGI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얼마나 청년들, 젊은이들 유혹하는지 몰라요. 밝은 사람 됩니다. 강한 사람 됩니다. 따뜻한 사람 됩니다. 뭐 현명한 사람 됩니다. 인간혁명이 일어나면 이러면서 막 가르쳐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신흥 불교 이단이에요. 남묘호랑객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대단합니다. 남묘호랑객교, 남묘호랑객교 이것만 계속 반복합니다. 혼자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것만 반복해요. 그러면 인간이 혁명이 일어난대요. 우리 가게에 늘 종이 주워오는 옷을 할머니가 그 남묘호랑객교라고 해요. 만나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틈이 안 들어가요. 아, 저희들은 뭐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뭐 건강하고 뭐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진짜 부지런하셔요. 엄청나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 남묘호랑객교를요 떼창으로 합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똑같이 하는데요. 딱 들으면요 개구리 합창 같아요. 전율이 느껴집니다. 끝없이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요. 그런데 오늘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종종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모르고 하는 기도가 할 때만 있죠. 막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뭔 기도했지? 마음의 고백이 없이 결단이 없이 신앙 고백이 없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합성기도든지 통성기도든지 개인기도든지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무슨 뜻이 뜻도 없이 계속 뭔가를 말하고 있다. 그럼 뭐죠? 너도 지금 중언부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언부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상당히 많은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신간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7절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라.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신은 말을 많이 해야만이 들어주는 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기머거리 신이 기머거리 신. 신을 깨우는 거예요. 끝없이 반복되는 주문을 통해서 신을 깨우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서 지치지 않고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때를 쓰고 신을 흔들어 깨워서 내 목적을 이루고 신을 움직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건 굉장한 교만이에요. 신을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이루어져 조종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이방신들의 기도의 잘못된 맹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구할 때 뭘 구합니까? 신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을 만났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을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목적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바른 신간을 수정해 줍니다. 바른 신간을 수정해 줍니다. 6장 8절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구하기 전에 다 아십니다.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각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견디기 힘듭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미칠 것만 같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갖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의 큰 평안이 뭡니까?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지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 계획이 있다. 다 계획이 있다. 다 안다. 내 방식대로 다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 편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말씀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속삭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답답할 때 부러져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통성으로 하든지 조용히 말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진실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면 되는 거죠. 말을 많이 쏟아내든지 작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아시는 그분께 어떤 때는 펑펑 울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아시면서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알아서 그때그때마다 다 챙겨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엄마는 다 알아서 반찬 다 챙겨놓고 때마다 먹으라고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시고 꼭 결핍의 시간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만이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참 심술스러운 분이시네요.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지내놓고 하니까 이렇게 관찰하면 금방 그것이 우리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인간은 풍요 속에 있으면 인간성이 파괴돼요. 풍요 속에 살면 인간성이 파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인간성은요, 결핍에서 나와요. 내가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가난을 통과하고, 고통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눈을 뜨고요. 목회에 막 부딪히면서 고통을 당할 때, 야, 한 명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 결핍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도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유명하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의 그 심령을 얼마나 처절하게 이해하고 묘사했는지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긍휼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합니다, 여러분. 청주 시내 모 아파트 아시잖아요? 옆에 연립주택이 있는데 아파트로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 통과하는 문을 막아버렸어요. 우리 저런 사람과 같이 섞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학교 찾아가서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이들, 저 연립주택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좀 반을 따로 해서 만들어달라고. 저것들하고 같이 공부 안 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풍요는, 부유한 것은 인간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핍의 시간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인간의 본질의 눈을 뜨고, 사랑의 눈을 뜨고, 거기서 뭐죠? 완성이 되고 성숙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부 다 하나님 아시면서도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게 하고 그 상황에 들어가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눈을 뜨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말들이 풍요의 저주라는 말입니다. 풍요의 저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결핍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도의 큰 위험,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은밀한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골방에 주님과 나와 단둘이 주고받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친밀하신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을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친밀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몰라도 성령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가까운 분으로 다가와요. 많은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죠? 중요한 것이 이방인의 기도, 세상의 기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회복해서 은밀한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